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평탄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꾸 힘들면 마음속부터 어려워져서 참 인생이 어렵지 않고 순풍을 달아서 잘된 인생이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보셨듯이 인생은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이면 좋겠는데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의 길에서 너무 마음이 힘겹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있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떠한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까? 나의 마지막 인생. 과정이 좋은 인생도 참 좋을 것 같고, 또 이왕이면 화려한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많고 또한 좋은 직장과 명예직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잘된 인생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인생, 그리고 결말이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결말이 좋은 인생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바벨론 최후의 왕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왕입니다. 지금 메대와 바사에게 포위가 당해서 전쟁에 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벨사살 왕은 뭐 하고 있냐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잔치를 벌이면서 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은 침범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만족하고 있고 또한 일이 안 생길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한 금과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순간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성소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혀벽에 어떤 글자를 쓰기 시작하고, 그 글자를 보고 나서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몸이 마비될 정도로 놀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 벽에 쓰여진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과연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왕비입니다. 왕비가 이전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혜가 총명하여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지금 등장하는 게 왕비입니다. 왕비가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왕에게 추천하고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요청하는데 대부분 왕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면 어떠한 것을 주겠다라고 왕이 말을 합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왕이 준다고 하는 그 선물의 눈이 어두워서라도 해석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벨사살 왕의 이전의 왕입니다. 사실상은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나옵니다. 해석에 대한 보상이 뭐냐면 우리 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니엘이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왕을 위해서 단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대단히 뛰어난 왕인데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왕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은 나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준비해서 성취하게 되었을 때 내가 열심히 준비하였고 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던 거야 라고 자기 만족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과정들까지 아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셨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왕의 문제점을 꼬집으냐면 마음이 높아지는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라고 주변 사람이 조언을 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완악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이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에 네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완악함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위가 폐해지고 영광을 뺏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벨사살 왕은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의 첫 번째 문제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 알고도 나옵니다. 알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패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의 교만함. 우리 이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으로 자기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에
절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음악이 울리면, 풍악이 울리면 절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절하지 않자 특히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깊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주님의 뜻이 중요하겠어? 내 생각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욕심부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일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묻고 시작하십니까? 반드시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벨사살 왕을 통해서 배울 게 있는 게 뭐냐면, 벨사살 왕이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 보일 것입니다. 자꾸 자신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에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면, 맞아, 이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과 반대되는 반면교사로 삼고 타선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한 행함으로 실천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가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옆에서 콕콕 찌르는 사람, 말만 하면 자꾸 토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예쁩니까?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순탄할 텐데 왜 저 사람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자꾸 미워하는 감정이 듭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 못하고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했고 또한 마음으로 죽이기까지 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자신도 우리의 들보를 보고 중심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시 같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부터 들보를 본다면, 나의 큰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만 때로는 뭐냐면 남에게 위로받고 싶고 밖에 나가서 나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참 자유롭게 보이고 나도 술 한잔 한번 해볼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아볼까? 술 취한 인생도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가 준 마음입니까?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드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하지만 자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반사시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꾸고 또 바꿔서 세상이 주는 그 덕과 같은 것에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자각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향락에 빠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반드시 버리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많을 것입니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손과 발로 움직여서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싶고 남한테 무시당하면 같이 그냥 왁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인데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욕하고 싶은데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싸울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따라서 나도 이웃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가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면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니나노 하면서 즐기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파고드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자식이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치고 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을 드리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의 최후는 어떨까요? 깨닫지 못한 그의 최후,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메네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네는
세다라는 뜻입니다. 세다. 그러면 메네라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고 또 세웠다. 이 말은 자세히 세어봤다. 그러면 이 말이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습,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마음으로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나의 시커먼 속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고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습니까? 반드시 회초리를 치시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벨사살 왕에게 내리는 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십시오. 대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미치지 못한다, 부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제일 올라가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목욕탕 가시면 잘 하실 것입니다. 저울에 올라가기 싫습니다. 누구나 혹시 볼까봐 두리번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결국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저울에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울로 분명히 달아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저울에 딱 올라갔는데 믿음의 저울, 구원의 저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올라갔는데 너는 불합격이야, 너는 합격이야. 여러분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불합격이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믿음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저울이 남들보다 더 올라가는, 무게는 아니지만 믿음의 분량은 정말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탄탄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가 나오는데 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결과가 뭐냐면 바르신이 뭐냐면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베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조각을 내다는 뜻으로서 두 나라로 나누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여기서 두 나라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로 나누겠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바벨론의 멸망이 후에 생겨난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는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이 나라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오늘 청년들이나 찬양하는 분들이나 주님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움직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입과 손과 발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마음의 저울질이 나오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너의 죄악, 즉 왕과 바벨론의 그 죄악을 측정해 보니까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심판을 연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왕과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신비로운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가지고 이 벽면에 씁니다. 과연 여러분의 글은 어떻을까요? 죄악 투성이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쓸까요?
아니면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남이 보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 또한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잘한 척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는 은밀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부끄러운 행동과 또한 잘못된 길에 섰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고백하시고, 주님, 저의 죄를 아시오매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라고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았던 사람 한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처음은 참 좋았습니다.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가며 살았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견제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자꾸 들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나는 천천밖에 안 되네? 다윗은 만만이네? 이 말이 들어오는 그 순간 질투하기 시작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음까지 빼앗깁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사위까지 됩니다. 가족처럼 살아가는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인생의 말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잘된 인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그리고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입니다. 그는 물론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회개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하고 이제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반대입니다. 첫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주 장깨가 굵은 사람이고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 장자가 되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막 나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늘 2등이었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팔아서 형, 장자의 신분 팔아. 그러면 이 팥죽 줄게 라고 장기를 부리면서 장자의 신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는 오로지 축복만 받으려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주님을 만납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던 곳이구나. 자기가 에서의 형의 그곳을 피해서 도망간 인생이 되어서 어느 한 추운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누워서 있는데 그 쓸쓸하고 외롭고 죽음을 피해서 가는 자기밖에 없는 그 인생, 불쌍한 그 순간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구나. 내가 외로운 순간 나 혼자 있는지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보듬어 주고 계시구나 라고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기가 되고, 또한 그가 늙어서 마지막 죽는 그 자리의 순간에 요셉과 자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축복의 매개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될 수가 있고, 엄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꼭 전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축복의 매개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꼭 가서 주님, 저는 자녀들, 주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나중에 고백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구에서 보면 선발 투수가 있습니다. 선발 투수 중에 대단히 잘한 투수들이 있습니다. 방어율이 0점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시리즈 마지막 순간에 선발 투수로 탁 나왔다고 생각하고 공을 막 던졌습니다. 너무너무 잘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길 것 같습니다. 야, 우리 팀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마무리 투수로 바뀝니다. 근데 마무리 투수가 던질 때 딱 맞고, 그 다음에 이길 줄 알았는데 그 투수 때문에 그 게임을 지게 됩니다. 선발 투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 투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 투수에 의해서, 즉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는 마지막이 좋고 결말이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처럼 첫 번째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혹시나 잘못된 인생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자신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못된 것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가 보이면 그것을 자각했으면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되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입과 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